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합독으로 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제대로 불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겨우서 오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로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맨 밑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고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이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돕는 자들이 옛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조차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럼 새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잘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무슨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분명히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기에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입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들으면 그건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밥 먹었습니까? 안 먹었는데 왜 먹었습니다. 이것도 하얀 거짓말이에요. 남이 들을까 봐서, 남이 알면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서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 입에는 항상 참된 말을 해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사람이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혹시 분노가 마음에 끌어오르게 되면 아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분노케 하는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 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마음에 두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돈이 더 생기면 여러 가지로 또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두가 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저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본 적이 없이 주 앞에 선난 것 부끄러운 일이야.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을 보기에도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9절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선한 말. 이 선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가도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훌륭한, 탁월한, 우수한 아주 좋은 이것이 아가도스인데 이게 선한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훌륭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신앙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듣기에 좋고 그리고 우수하고 탁월한 훌륭한 그런 말. 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현대 성경에는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라. 무엇을 성령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성령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육에 속하여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성령은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들어가지만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무시지 않아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낮잠 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여기에 우리의 여기가 성령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된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력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이 보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근심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31절,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함과 분노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야 돼요. 이게 성격상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판단의 말과 정죄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가 않아요. 남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고 내가 판단을 받아야 하고 내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딴 생각하고 들고 있어야 돼요. 함께 말을 동조하면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이 없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나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의가 없나이다. 내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도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이렇게 다 저렇다 하는 일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비방의 말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새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이미 그를 용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 자신도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아니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나는 이 마음으로 회복해서 내가 남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정말 새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옛사람이 아니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 풍속을 쫓는 옛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진도의 자녀로 사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 날마다 새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의의 사람으로, 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내 안에 있어 성령 하나님 기뻐하실 때 나는 얼마나 또 기쁜가. 이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김토마스 목사님하고 강화도에 교동섬이라는데, 우리 한국의 6대 손이 거기에서 복음을, 그렇게 선조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자손손 6대 손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었는데, 그분은 또 거기에 살지 않고 강화도 읍내에 산다고 해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왔는데, 1991년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1899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2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개척했고, 그 6대 손까지 그 교회를 거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6대 손이 80세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1899년에 지어진 교회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딱 보존되어져 있고, 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를 또 짓고, 지금은 세 번째로 새로 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기념관으로 남겨놨어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누리는 그런 모른다고 그 김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그분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을 들었는데, 교동교회라고 해가지고 새로 지어진 성전에 가보니까 양쪽 벽에 초대 최초로 예수를 믿고 그 교동교회를 지었던 우리 사진이 나와있고, 가수 쓰고 점잖게 생기신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후손에서 6대 손까지 이어져 오는 아주 옛날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강화도로 해서 선교사가 들고 오는 과정에, 거기는 강만도가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그럼 배를 타고 왔는데 그냥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배가 뻘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고 조그만 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 백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그분에게 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선교사들이 왔다고 와가지고 배가 뻘에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을 때에 백기를 열어주고 그분들을 극진히 와서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받은, 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너무너무 기념비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그 방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집에서 선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최초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니 그 복이 지금 6대소까지 쭉 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 6대손까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할아버지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손자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6대손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얼마나 그게 복이 좋고 기념비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선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다 라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참된 것을 말하는,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을 품지 않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말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슬프게 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제일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해요. 남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가 슬퍼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슬프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거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슬퍼한다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조차도 없고 사랑에 대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성령께서 왜 슬퍼하시겠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인데,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찌 그 길을 버리고 너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는 어찌 세상 것에만 그렇게 마음을 빼앗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너는 너 자신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나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느냐.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성령의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들, 이 30절 하반절을 보면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기뻐해야지,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의 시기가십니다. 나는 네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읽으시고 마음속에 이 몇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서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옛사람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행할 수 없어. 그렇게 약속할 수 없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 나는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나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 새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의 기쁨, 나의 기쁨이 합쳐져서 우리 주님에게 큰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날이 몹시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여 오늘 이 순간부터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것을 말하라. 돈을 내지 말아라. 악에게 돈을 주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수고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오 주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매일 옛사람 벗어버리고 매일 새 사람으로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씩 기쁘게 해드리는 것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부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몸과 내일로 공대에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까 없습니다.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주님께서 사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라를 축복을 펼치고 우리 예수로 사는 새 사람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열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